소련의 후르쇼프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이 1950년대 ICBM이라고 하는 핵을 개발해서 이 ICBM을 조금 세상말로 소세지처럼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보다 먼저 인공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소련 핵이 언제든 날아올 수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핵 대비 훈련을 시키고 곳곳에 방공호를 팠습니다. 후르쇼프 말은 허풍이었지만 핵은 그만큼 위력적이었습니다. 중소 국경 전쟁 때 소련이 핵 공격을 위협하자 당시에 마오쩌둥은 거처를 양쯔강 인근으로 옮기고 미국과 수교했습니다. 아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983년 소련 위성 관제센터에 미국에서 ICBM 한 발이 소련으로 발사됐다는 경보가 울리게 됩니다. 이 발사체는 한 발에서 5발로 늘었어요. 그때 책임 장교였던 페트로프라고 하는 장교가 그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ICBM을 쏘니까 소련에서도 쏴야 된다 하는데 빨리 쏘라고 눈앞에 버튼이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이제 자동으로 센서를 감지해서 돌아오면 같이 핵 버튼을 누르라고. 근데 몇 분 내에 판단했는데, 근데 그가 잠깐 생각해 보니까 이 핵 공격이라고 하면 한 발이 아니라 이 ICBM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올 거라고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지휘부에 아마 이것은 컴퓨터 오류 같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실제로 위성이 구름 반사 햇빛을 ICBM 섬광으로 오인한 것으로 판단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 페트로프라고 하는 사람이 인류를 구한 거예요. 그때 그거를 판단 못하고 그냥 눌렀으면 아마 이 지구상의 절반은 핵으로 없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걱정한 게 뭐냐면 단 한 사람의 판단에 인류의 생존이 달려 있었다. 여기에 굉장한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생각하고 두려워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냐?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버튼을 눌렀으면 소련이나 미국이나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나 한 나라의 위기는 한 사람이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한 사람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 성경에도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인류에게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 딱 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여러 사람이 아니라 딱 한 사람.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부름받아서 소아시아 일대에 엄청난 복음 사역을 감당한 것도 있습니다. 즉 역사의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필요하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에스더서가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어요. 에스더가 유일합니다. 모든 곳에는 하나님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많이 등장하지만 에스더서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 치하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 공동체의 생존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직접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선택과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 강력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 즉 현대 페르시아의 지역은 이란 지역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이 페르시아 지역인데 에스더서 1장 1절에 아하수에로 시절에 일어난 일인데,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그러니까 이 이란을 포함해서 인도까지,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127개로 나누어진 지방을 통치하고 있었던 게 페르시아였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이 나라에 있었던 일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 왕후가 이제 폐위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다가 자기 부인이 얼마나 예쁘고 착실하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청중들에게,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가서 와스디 왕후를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와스디 왕비가 오기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자 왕이 경노해서 화가 불불 듯 머리 끝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오라고 그랬을 때 안 온 것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꼬드깁니다. 만약에 저 왕후가 왕이 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127개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자기 부인에게 오라고 했을 때, 자기 부인을 이렇게 대우해 줬을 때 부인이 저렇게 행동하면 교훈이 돼서 다 남자를 배격할 거다, 본보기로 잘라버려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균열을 내포합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만하면 하나님도 버리지만 사람도 교만한 사람은 싫어합니다. 교만은 태도라기보다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데, 왕후 와스디는 왕의 명령에 거부하다가 하루아침에 폐위당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명예가 누구 때문에 유지됐습니까? 왕 때문에 유지된 그거를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의 축복과 배려라는 것을 한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는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와스디 왕후는 본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우러러벗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모두가 다 왕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왕을 무시하니까 본인도 폐위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위당했는데 그 다음에 놀라운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폐위당하면 다른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에스더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하다사라는 사람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에스더서 2장 7절에 보면 모르드게에게는 하다사 곧 에스더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는데 그녀는 부모가 없어서 고아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아름답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부모가 죽자 모르드게가 그녀를 자기 딸로 삼아서 양육하고 있었는데 이 고아로 자란 하다사가 대단히 예쁘고 총명하고 나라를 구하는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을 에스더는 많이 알지만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은 잘 몰라요. 그런데 본래의 이 히브리 이름 하다사가 굉장히 중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페르시아어로 바꾸어 놓은 에스더만 기억하지 하다사를 기억을 안 합니다. 진짜 이름은 하다사인데 이 하다사라고 하는 뜻은 이름도 생소한 도금양 나무라고 하는 이런 나무입니다. 이게 페르시아 지역 그 유대 지역에 많이 자생하는 이 나무인데 이 자생하는 나무는 상록 관목인 도금양 나무는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소나무처럼 늘 푸르러요. 근데 이런 상징하는 요소인데 포로기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생명력인 즉 이스라엘의 존속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 도금양은 꽃보다 잎과 줄기에서 향기가 난답니다. 꽃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잎과 줄기에서 향기가 나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나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먼 훗날에 에스더라는 이름보다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의 생애가 이스라엘을 구하게 되는 놀라운 출발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름인데 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말도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민족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주변을 변화시키는 존재가 별이 돼서 한 나라를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와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채 하다사라고 하는 이름을 숨긴 채 에스더로 살아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든 세월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일제가 침범했을 때 이름을 개명했잖아요. 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 당시에 그 이름으로 한국 이름으로 쓰면 그 걸려서 큰 고초를 당합니다. 그랬듯이 그 당시에도 하다사라는 이름을 숨기고 에스더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킨 다음에 이제 새로운 부인을 선택할 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에스더서 2장 17절 보면 왕은 다른 어떤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는 다른 처녀들보다 더 많은 은총을 입어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할 왕비로 세우게 됩니다. 즉 하다사 에스더는 우연한 기회에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한 것은 없다. 길거리 지나가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도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는 모르드게가 등장하는데 바로 에스더서 2장 21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양육하던 유대인인데
어느 날 문을 지키다가 바로 왕을 살해할 암살 모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를 왕에게 고백합니다. 밀고를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 그 음모를 듣고 에스더 왕비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왕에게 모르드게 이름으로 그 음모를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기에서 이 모르드게는 칭찬과 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엄청난 암살 모의를 신고했는데도 상을 못 받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깊이 묵상할 게 뭐냐면, 우리는 가끔 어떤 좋은 일을 했을 때 보상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일을 잘 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줘. 목사님도 모른 척하고 장로님도 몰라주고 교인들도 아는 척을 못해. 그러니까 칭찬을 못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억울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급을 못 받은 모르드게가 나중에 민족을 살리게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정의와 축복이 대기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에는 칭찬받지 못해도 언젠가는 반드시 더 중요할 때 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암살을 도모했던 사람들을 다 처형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하만이라고 하는 권력의 실세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 역시 와스디 왕후처럼 앞뒤분간 못하고 교만하다가 권력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이 모르드게가 하만의 놀라운 권력의 맛을 보면서 모든 사람이, 왕은 멀리 있고 왕을 대신해서 전국을 쏘다니는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만이 이제는 많은 고민 끝에 이제는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서 3장 6절에 보면 하만은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인지 알게 된 후에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별로 마음에 성이 안 차요. 그래서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 전국에 있는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다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묘안을 찾습니다. 엉뚱하게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고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대인 민족 전체를 죽이려는 계획을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유대인 몰살 직전에 즉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바로 하닷사 에스더입니다. 자,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서 4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약 이번에 침묵한다면 다른 어디서든지 유다 사람들은 안녕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아버지의 집안은 망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이때를 위해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됐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여기 누가 알겠냐.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암시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에스더, 네가 침묵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너 아니어도 된다. 그런데 너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왕후가 됐다는 것을 깨달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깊은 묵상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에스더 네가 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대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대타가 준비되어 있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감당합니다. 내가 아니어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꼭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당한다는 것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축복받는 것을 놓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에스더, 내가 지금 왕후가 되어 호사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는 깊이 그것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한 것, 그 건강한 것을 하나님의 뜻에 사용되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있나요? 그 돈이 있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신호다. 나를 지금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왜 만나를 주신 줄 아십니까?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희들 먹는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만 너의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없고 힘들고 어려우면 참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소홀히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주일에 가서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면 내가 지금 가정 힘든데 그것을 뿌리치고 교회에 와서 평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살게 된 것,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나에게 건강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에스더에게 하닷사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아니어도 유대민족은 안 죽어. 그런데 네가 지금 나서야 될 때인데 네가 나서면 이게 축복의 단서가 되고, 네가 지금 왕후가 우연히 된 것은 우연히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그랬더니 이 어린 에스더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가서 수산성 안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저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3일 동안 밤낮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마라. 저와 제 하녀들도 다 금식할 거다. 그리고 나서 비록 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제가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이 선언은 신앙 고백이자 실존적 결단입니다. 바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중보기도의 효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위해 모두가 다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네가 나서서 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그 장면 모든 순서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라고 모든 사람이 금식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 가르칠 때 이 본문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부인이 남편한테 가는데 뭐를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당시 권력의 주변에는 암살이 흔했습니다.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아무리 자기 부인이라도 독약을 들고 와서 암살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이에요.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접근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을 원천 봉쇄합니다. 누가 칼을 들고 독을 들고 접근해 암살할 수 있으니 항상 사전에 허락받고, 왕의 부인이라도 왕후라도 어느 누구라도 그냥 들어갔다가는 누구의 칼에 현장에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접근했다가 왕의 손끝 하나면 그냥
부하들이 와서 그냥 사람을 죽입니다. 왕후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죽을까 봐. 그래서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을 거다. 드디어 왕에게 접근합니다. 왕이 에스더 왕비를 뜰에 서 있는 걸 보고 기뻐해서 손에 들고 있던 귤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다가와 귤 끝을 만졌는데 이 귤은 지휘봉 같은 거예요. 왕이 가지고 있는 늘 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가 그걸 내밀면 그걸 잡는 사람은 안 죽이게 됐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갔더니 이 기도의 효과로, 중보기도의 힘으로, 금식기도의 힘으로 왕의 마음이 녹아서 에스더에게 이 지휘봉을 내밀어서 한다는 얘기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서 당신에게 주겠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제가 딱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 진짜 신앙, 진짜 좋은 여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걸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반이라도 떼서 너에게 준다 그랬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그만큼 믿은 거예요. 반을 달라고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 반을 준다고 한 거지. 하나님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신앙의 사람은 아무거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하는 거죠. 그랬더니 반전의 시작인데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동안 잠을 잘 잤던 왕이 잠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옆에 역사 기록관을 불러다가 있었던 일들을 쭉 읽으라고 했더니 엉뚱하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의 음모를, 암살 모의를 신고했던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상금을 줬냐? 전혀 없었다. 이때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에스더서 7장 3절에 이제 에스더 왕비가 소원이 딱 하나 있는데 뭐냐 그랬더니 내가 잔치를 열 테니까, 파티를 열 테니까 우리 파티에 좀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하만도 데려오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여러분,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눈앞에 딱 와요. 기도하면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이 에스더와 유대민족 전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왔는데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면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게 제 부탁입니다.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지도 않고 자기 민족, 자기 목숨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이제 왕이 진노합니다. 어떤 놈이 그랬냐? 교만했던 이제 하만이 몰락을 합니다. 자기를 계획하고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을 왕이 이제 명령을 해서 자기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다가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바로 자신이 거기에 달리게 되는 이제 하만이 죽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악은 결국 자신이 판 함정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악을 계획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집니다. 11번째,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불임절을 제정해라. 자, 여러분, 여기 이제 2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그 원수들에게서 안녕을 찾은 날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그 신음이 바뀌어 축제의 날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날을 잔치하며 기뻐하는 날로 지키고 서로 음식을 나누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라고 써 보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부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부림은 한글이 아니에요. 한자도 아닙니다. 프림이라고 하는 부림,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래 발음은 프림이에요. 프림.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탈 때 넣었던 프림 비슷한 단어죠. 프림이에요. 근데 이 프림은 어디서 왔냐면 푸르라고 하는 제비 뽑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절은 한문이고 프림은 그냥 히브리어예요. 프림은 우리가 앞에 3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아하수에로 왕 12년째 첫째 달 곧 니산월에 사람들이 하만 앞에서 푸르 곧 제비를 뽑아 죽일 날을 결정한 거예요. 제비를 뽑은 결과 12째 달 곧 아달월 날을 딱 정해서 요 날 모든 유대인들을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날에 이제는 기쁨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축제의 날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불임절은 명칭 자체가 우연과 운명을 상징하는 제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인데 우연처럼 보이는 역사 속에서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불임절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생애 가운데 여러 번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 나는 죽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사업은, 내 생명은 모든 곳에 여기서 딱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을 날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날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은 이 당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체에 다 해당하는 날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날을 예를 들어서 날짜를 잡아놓고 나는 몇 월 며칠 날 우리의 사업이 부도가 날 날이야. 그날 몇 월 며칠까지 이 은행의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을 접어야 돼. 날짜를 딱 정해놔요. 그런데 그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생각을 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날을 바꾸어서 바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나 개인이 보잘것없고 내 교회의 자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라. 여러분, 어떤 우리 권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참 미안해. 여러분, 한 사람이 한 자리를 지키는 게 최상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바로 그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나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바로 여기 한 사람 아담, 그 다음이 예수님인데 그 다음은 바로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하다사가 되고 에스더가 되고 예수님이 되고 아담이 되고 우리의 삶의 놀라운 축복의 출발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옛날에 KBS ETV에 1대 100이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여기에 5천만 원 상금인데 마지막까지 가면 남궁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방송을 하다가 당신이 의사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근데 그때 설명한 거예요.
자기가 응급실에서 근무했는데 70대 할아버지가 너무 통증이 심하다고 응급실로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검진을 빨리 해서 엑스레이 찍고 뭐 이렇게 다 조사해 보니까 암 환자인데 암 환자로 온몸에 다 전이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1개월,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통증이 심할 테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라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이 나는 그렇게 되면 난 집에 가서 죽을래요. 그래 집을 갔어요. 근데 그 이튿날 또 같이 응급실에 근무하는데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친 아주 20대 아가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근데 치료를 하다가 이 20대 이 아가씨가 죽었네. 그런데 그 사망사고를 낸 사람도 같이 응급실에 실려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집에 가서 치료받겠다고 그냥 갔던 70대 할아버지였어요. 이 할아버지가 오다가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길 가는 그 아가씨를 차로 친 거지. 여러분, 이 내용을 딱 듣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70대 할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한 달 이내에 죽을 사람인데 20대 아가씨는 무슨 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게 차에 치여서 죽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죽음의 경계가 과연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사례였다. 이렇게 의사가 고백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런 안개 같은 나 한 사람의 존재가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어차피 하나님 나라에 갈 바에 내 생애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날이 올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우리 시대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죽음을 기억하면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죽음의 경계를 넘기 전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면 우리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다사, 에스더, 그는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유대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저와 여러분, 나 개인도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다사, 에스더는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다사 에스더를 통해서 그 한 번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으로 유대 민족을 살렸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나 개인도 하나님이 에스더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한 사람의 중요성을 깨달아 나 자신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